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지난주도 로마서 말씀했죠. 3장 21절에서 26절이죠. 사도 바울의 칭의, 의로움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교리예요. 대표적인 복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도 또 들고 나올지도 몰라요. 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섭렵해 둬야 돼요. 3장. 로마서 말씀들은 굉장히 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믿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짜맞춰서 만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든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성령의 임재함 속에 기록된 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의 선물로, 오늘 말씀에는 선물이라는 말씀이 없지만은 우리가 의로움은 뭐예요? 바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의의 선물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부속된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단어들이나 아니면은 그 주제를 통하여 여러분들하고 의로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거저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주는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나라고 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나라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앞뒤 옆에 뒤에 다 반갑게 웃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내가 그러니까 예배가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찬양까지, 대표 기도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 광고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하는 순서예요. 신앙 고백하고 교회 예배 부름도 마찬가지고 교회 소식도 마찬가지고 성수교독도 마찬가지고 신앙 고백이에요. 또 사도신경도 또 찬양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고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경 봉독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섬기죠. 모르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가르침의 지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성령의 임재함도 받고 성령의 뭘 하는 것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의로움도 바로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의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 TV 본 게 기억이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하철 사건인지 하여튼간 어떤 의로운 한 청년이 죽어가려는 사람을 건지고 자신이 대신 죽었어요. 그 사람을 건지고 굉장히 의로움을 해서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포상까지 해주고 의로운 자로 지정까지 해준 걸 같아요. 그렇게 해줬어요. 해줬는데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분의 아버지의 인터뷰를 방송에서 들었어요. 방송에서 그 아버지 인터뷰를 듣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가르칠 때 항상 너는 정의롭게 살아라.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진짜로 그 의로움의 대명호처럼 지내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냥 지하철로 그냥 여행할 때요. 어떤 사건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지하철에 사람이 하나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신이 잘못 지하철이 오는 바람에 자신이 치였어요. 그 죽음을 오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울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 아이를 잃을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가죠? 그렇죠? 내 자식이지만은 내 대신 생명을 해서 죽는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용납이 되겠어요? 용납이 안 돼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 일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자신이 어떠한 나라의 공공 시스템이 잘못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어느 누구도 저는 참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왜? 만약에 군대를 가거나 경찰을 가면 합당한 대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인에 그렇게 사망한 자들은 그런 합당한 대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시스템이 잘못돼서 사건 사고 난 거니까 저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나라가 존속하는 이유예요. 나라가 왜 모아지게 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모아지게 된 거잖아요. 나 혼자서 상대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감당해내려고. 그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선물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행하지 지금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칭함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동시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거는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생겼다. 내가 의로움을 받아서 먼저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오든 간에 상관없어요. 뭐 할 수 없이 오거나 그냥 억지로 오거나 엄마 말로 오거나 뭐 또 아니면 뭐 저의 강요도 될 수도 있어요. 말씀 중에. 그렇죠? 그렇게 오거나 상관은 없어요. 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성경을 오늘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로움은 뭐죠?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울면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아버지의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그 의로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의로움으로 비록 죽을지언정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슬픔이 이 땅에서는 슬픔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쁜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 설명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의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랬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돼요. 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거는 동일하는 것 같아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인데 사람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는 우리가 예로부터 종교적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유교, 신두교 모두가 이 의라는 정의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대표적인 정의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의로움은 의로움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움을 또 세상적으로 잘못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 봤죠? 의로움을 통해서 곤란한 일을 벌리는 사람들, 자신은 의롭대. 근데 남이 보기에는 하나도 의롭지 않아. 그렇게 포장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개입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비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윤리와 도덕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에다 경혈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사람처럼.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말들을 해요. 근데 유신론적인 그러니까 신이 있는 종교로서 말하는 경우는 그의 행동이 그런 의라는 행동이 누구요? 신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마찬가지 어디요? 뭐 제가 아까 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또 뭐 신두교 뭐 여러 가지 종교에 다 똑같은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교는 자기가 의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은 섬기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를 여러분들이 착각은 하지 마세요. 석가모니가 신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근데 석가모니는 신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의는 의라는 의는 다른 종교와 많이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의는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의는 누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말을 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해요. 제가 그런 소리 하면은 야 내가 의한데 무슨 누가 근데 그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고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인 거는 과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굉장히 믿음에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믿음의 시작은 기초는 거기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주장창 사도 바울이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또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12권, 13권의 책에서 다 똑같은 주장을 해요. 한 번도 다른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또 그 의로움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의로움을 아주 중요히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그 의로움을 하나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과연 그 의로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의로움을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나고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은 뭐요? 일반 음성적으로 받는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뭘 더 받아요? 탈락이 됐거니와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워런 머핏인가? 그분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야? 사우디의 왕세자 그분처럼도 2600조에 900조인가 600조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돈을 갖고 있으니까 돈에 대한 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 그것뿐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2600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까지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춤추라면 춤출 수 있겠죠? 춤춰보세요 한번. 제가 이따 나갈 때 드릴게. 바꿔 춤출 거예요? 바꿔 춤출 거예요? 제가 조금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좀 영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받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돈만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돈만 있으면은 믿음이 어디로 가요? 날라날라 뭐 싸대 밀고 놀러 가요. 두레메 또 놀러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삼촌 보러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저녁 때 운동을 할 겸 그래서 우리 이 앞에 돌지 말고 자전거를 한번 타고 가보자. 그래서 우리 윤아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전거 길을 알려서 저 갯벌 생태공원을 밤에 갔어요. 근데 가다가 거기를 도착했는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뜯겼는지도 몰랐어요. 야, 다리를 보니까 모기가 진짜 제 손톱만 해요. 모기 물린 게. 손톱만 해가지고 거기까지 좋아요. 뺑 한 바퀴 다 돌고 전망대도 올라가고 앵걸 오다가 자전거가 빵꾸가 났어요. 그것도 한 1km 정도 왔나? 키로수를 보니까 한 13km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럼 1km가 왔으니까 12km를 어떻게 와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와야 되나? 화물차를 밤에 화물차가 배차가 되나?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택시를 타고 가려니까 택시에 자전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강도도사를 보내려니까 길이 좀 험악해요. 혼자 보내려니까. 빨리 차 타고 가가지고 차 타고 이게 있으면 된대요. 자꾸. 근데 이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거 생각을 안 해보고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빵꾸 가는데 빵꾸도 나면 어떻게 밟았는지 한번 딱 밟았는데 빵들이 금방 빠져버려요. 그래도 거기서부터 둘이 걸어오다가 이제 은계지구 거의 다 와서 강전도사 자전거 타고라 그랬더니 가다가 또 이제 빨리 가서 나 찾고 온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또 쇼를 한 거예요. 가다가 제가 거기 자전거 끌고 이제 막 뛰듯이 이제 좀 불안하니까 제가 자전거 가길래 막 쫓아. 근데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제가 뛰는 속도하고 자전거 가는 속도하고 비슷해. 아이고 얼마나 웃긴지.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내려막이 이렇게 있더라고. 이제 거기 가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숨소리가 저 멀리서까지 들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색시가 또 저 사람 때문에 문제 생긴가? 아닌가 했더니 보니까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없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은행동 소방서 있잖아요. 거기까지 걸어왔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엄마가 도착하면 전화가 해서 무사한지 안 한지 요새 모르잖아요. 여자가 밤길에 가면은.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 나니까 자전거 타고 가라 그래. 그랬더니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엄마 이러지해가지고 애들이 어디니? 그래서 나 어린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씻기라 해. 그래가지고 운동이 아니라 고난이 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오면서 12km를 걸어왔잖아요. 12km가 맞나 모르겠네. 정확히. 하여튼간 그렇다 그래요. 그냥 오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뭐 혼자 나름대로 할렐루야 찬양을 걸어봤어.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고난이 이런 고난도 그런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구나. 근데 돌아왔는데 그 하나도 후회가 안 돼요. 너무나 기쁘고 그것도 기쁨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왜 재수없게 빵빵하고 웃어보기 낯뜨끼거든. 안 그래요.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하냐. 작은 거 하나라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큰 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안 나타나 나에게 보여줘서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의 가난함을 고쳐주지. 근데 저희 하나님은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화가 났으면 옛날에는 한 달 갔으면 어떻게 해요? 28일로 28일에서 20일로 20일에서 15일로 15일에서 보름으로 보름에서 어떻게 해요? 이틀로 하루에서 1시간으로 1시간에서 1초로 희망사항입니다. 1초는 아직도 하루는 가는 것 같아요. 이제 1초가 대금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큰 것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처럼 될까봐. 근데 작은 거는 여러분들이 찾기가 쉬워요. 찾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갑자기 딱 당했는데 그냥 정신이 나간 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혼자 불러. 거기 혼자 가니까 아무도 없어. 혼자 막 손을 흔들고 막 춤을 춰도 아무도 뭐라 그래. 차만 지나가다가 저거 이상한 사람 하나보다 봤겠죠 뭐. 그렇죠? 근데 자전거를 한쪽 끌고 가고 한쪽으로 끌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믿음 자체만도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고통당해요. 이정희 집사님, 내가 큰 차를 해봐서 알아요. 그 뚜껑을 열면은 여름에 더위가 진짜 어딘지 아세요? 그 용광로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저 용광로 인천에 현대제철 있잖아요. 용광로 제가 용역으로 한 달 정도 가봤어요. 거기 사람들은 다 그 용광로 들어가는 거 용역들 시켜요. 들어가 봤는데 와, 제가 여태까지 지옥 불맛이 아마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옥 불맛이 한번 이런 것이다 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차를 열면 그 정도 된다니까요. 차가 그렇게 뜨끈뜨끈해요. 엔진이 또 얼마나 커. 엔진오일이나 뭐 손대면 져요. 끓는 물에 끓는 물. 오일 온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물 온도보다 기름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힘듦에서 조금 위로가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지치고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의로움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의로움을 받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의로움의 도구로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믿음을 준 거예요. 의로움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가 없는데 뭐가 죄인이야? 근데 그냥 믿음은 그냥 어떻게 해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믿는 거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 못나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증명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냥 신이 있다고 믿음으로 치자라는 것이요.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정해놓고 그걸 실험을 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실험을 언제요? 우리가 죽어가서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은. 근데 만약에 진짜로 신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면 어떡할 건데? 소리 날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소리 날 거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기쁨이 생겨나요. 다른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에 주일날 놀러 안 가도 어떻게 해요? 저처럼 이렇게 할렐루야 춤을 춘다니까. 그냥 빵꾸난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오다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빵꾸난 자전거 끌고 다니세요. 밤에 목이 뜯기면서 오는 데는 목이 안 뜯겨. 갯벌 생태국은 목이 만만치 않아요. 밤에 단단한 겨울옷 입고 가세요. 그러면 좀 날지도 몰라요. 얇은 옷은 옷 뚫고 들어요. 강전도사는 저보다 더 많이 물었어요. 맛있나 봐요. 강전도사 피가. 제 피는 좀 맛이 좀 덜한지 더 많이 물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의 선언적인 제가 지난주에 법정적 선언이라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을 똑같이 다른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 의로움은 제사함을 받는 것을 말해요. 의로움은.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원죄가 있다 그러죠. 원죄를 사함 받는 것을 말해요. 원죄를 사함 받아서 그 사함 받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형벌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한테 형벌을 받았다. 그걸 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의로움은 하나의 선언이에요. 하나의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슨 선언, 무슨 선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선언들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선언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지켜도 당장 죽지 않아요. 안 믿어도 당장.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녀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고 싶으면 안 다녀도 돼요. 다니는 거 뭐가 찝찝해서. 그렇다고 다음 주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말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겠죠? 나오시겠죠? 꼭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또 안 나오시면 또 집집마다 찾아오면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잖아요. 말씀 잘못했다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선언해서 법정적인 지위는 없지만은 이 땅의 법정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선언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의로움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해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해당돼요. 저 사람은 진짜 못됐어. 내가 보기에는 귀신 뭐해.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귀신들은 무서워서 그런 사람 안 잡아가요. 아세요? 그런 사람들 잡아가는 거 봤어요? 안 잡아가요. 그런 인간들 안 잡아가요. 선한 사람들만 잡아가요. 꼭.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일단은 성경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주보에 있어요. 저긴 제가 못 올리고 주보를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3장 성경을 보셔도 돼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하는 죄를 깨달음이라. 뭐요? 우리는 율법이 주어진 건 죄 때문에 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된다. 율법으로 죄를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사함받았다고 했어요?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사함받는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주보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어요. 로마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유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다 그랬죠? 반드시 차별 없어요? 여러분 옆집에 못된 사람이 있다고 아유 저 사람 예수도 못 믿을 거야? 그런 경우가 어디서 나타나요? 요새 귀족들의 믿음에서 나타나요. 귀족들, 옛날에 귀족들을 제가 요새 잘 사는 사람은 귀족이나 고위 관리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그렇게 잘 됐으니까 모든 걸 얻은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믿음도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자가 하는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로움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도구로서 뭐가 필요하게 돼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준 게 바로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어서 받게 된 선물이라는 것. 그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슨 선물? 영적인 선물. 선물이 크면 좋아요? 작아도 좋아요? 뭐 작은 대로 다이아몬드 넣으면 좋을 것이고 크면 큰 대로 어떻게 해요? 뭐 좋은 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선물은 모두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소서 2장 8, 9절에서 예배소서 2장 8, 9절을 읽어볼게요. 예배소 2장 8, 9절 그 주보에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믿음 역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공로나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주신 예비소서에 보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거 분량만으로 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갖고 있는데 왜 분량을 넘어서 남의 믿음을 부러워해요? 그 사람은 그 단계에 있는 건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도 이거 하나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용사와 목사가 나란히 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강전도사가 어저께 하우민의 머리를 잘라줬대요. 그러니까 강전도사가 미용사예요. 미용사가 걸어가니 저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미용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이렇게 악한 세상에 이렇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거. 저렇게 러시아 같은 게 전쟁을 해서 수많은 그냥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당하잖아요. 그렇죠? 또 군인들은 뭔 죄가 있어. 가서 또 총 들고 싸워야 되고. 그렇잖아. 희생당해. 하여튼 뭐가 옳든 간에 전장은 누군가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고 그리고 그런 모순들을 늘어놨어요. 제가 20대 때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많이 그랬어요. 엄청 힘들어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안티 기독교인에. 얼마나 그냥 글도 많이 올리고 지금은 잘 안 해요. 그런데 뭐 사람들도 많이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게 따르지 않은 사람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근데 일부도 하긴 해요. 아직도 조금은 있긴 있어요. 그러던 중 어떤 머리 길고 지저분한 남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제가 강전주사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다닐까요? 그러니까 미용사가 뭐라 그럴게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아서 저렇게 머리가 지저분한 거죠. 그러니까 미용실을 가지 않아서 저렇게 머리가 지저분하고 길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고난을 당해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어딜로 저기 한강 다리로 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물론
미용사가 말하기를 그 머리 긴 사람이 자신에게 오지 않아서 머리를 안 잘랐다고 그랬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의로움과 동시에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과거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집에 떡 숨겨놓은 거, 금땡이 숨겨놓은 거 생각하지 말고 오라고요. 금땡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키고 있으라 그럴게요. 다 금땡이들 이만큼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조심하세요. 다 여러분들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없어요? 우리 집에만 있는구나. 나 몰랐네. 저 금땡이 많은 거 꽤 많은데? 가지러 오세요. 제가 금고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이 선택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의의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각 마디, 각 몸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머리는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몸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림은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어때요?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소유해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시길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어떻게 해요? 부를 동시에 다 가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금떼기가 이만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서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보러 오시면 또 곤란한데 또 오시면 그래서 그 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호 왕복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로움으로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로움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